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보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까지 있네요. 데살로니가 후서 1절부터 읽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후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여기 늦게 오신 분들이 계셔서 1장을 다시 본다면 여기 2장에 데살로니가 후서도 첫 번째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렇게 그들이 쓴 편지거든요. 그들이 동행하면서 세 분이 동행하면서 이렇게 행한 기록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전서 1절을 한번 볼까요? 똑같이 데살로니가 전서도 1절에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행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들의 행한 행적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로 보내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왜 이걸 다시 봤냐면은 1장 7절을 한번 볼까요? 1장 7절 찾았습니까? 1장 7절. 1장 7절 뭐라고 나오고 있죠?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가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래서 우리가 12제자 그리고 바울, 사도 바울 이렇게 알지만 따라합시다. 사도 실로아노, 사도 디모데, 사도 바나바, 그 외에도 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사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따라합시다. 지금도 여전히 사도 시대다.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사도 시대는 끝났다 뭐라고 이런 말들을 하고 있지만 절대로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는, 자, 에베소서를 다시 볼까요? 에베소서 4장. 보세요. 에베소서 4장이 누구의 작품입니까? 교회론인데 에베소서가 바울의 작품입니다. 사도 바울의 작품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의 작품입니다. 에베소서. 사도 바울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이 성경에 보면 여기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또 데살로니서, 저기는 어디 있지? 빌레몬 찢어져가지고. 빌레몬은 디모데 후서 뒤에 있네요. 이렇게 다시 해봅시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 이거를 에빌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아요. 이 네 가지가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옥중서신이다. 그래서 에빌골빌 이렇게 외우는데 따라합시다. 에빌골빌, 에빌골빌 이렇게 외웁니다. 옥중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옥에서 쓴 내용을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13편 서신 중에서 요 4개는 옥에서 쓴 겁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다. 에빌골빌 이렇게 외우는 게 좋습니다. 에빌골빌. 신학교니까 외워야 되겠죠. 당연히. 따라합시다. 에빌골빌. 옥중,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옥중서신이거든요. 특히 여기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론. 교회에 관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 중에 4장을 다시 봅시다. 4장.
그래서 4장 11절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교회에 대한 내용이죠. 교회 안에 이렇게 5가지 직임을 우리 하나님이 두셨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에베소서를 사도 바울이 작품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몇 년에 죽었냐면요, 사도 바울은 AD 67년에 죽었거든요. 67년에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62년 정도에 쓴 건데, 하여튼 뭐 60년 돼서 67년에 죽었으니까 그 이전에 13편을 썼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번에 62년 정도에 하여튼 쓴 건데, 중요한 거는요,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약 2000년 됐잖아요. 그죠? 이렇게 2000년 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 사도라고 기록돼 있죠. 사도 바울, 사도 바나바, 또 뭐 12사도 다 죽었잖아요. 사도 시대는 끝났다라고 합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무슨 논이라고요? 지금 이게 교회론이잖아요. 따라합시다. 교회 안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따라합시다. 여전히 뭐가 존재합니까? 교회가 존재하잖아요. 할렐루야. 교회가 없다면 사도시대는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여전히 교회가 존재하잖아요. 교회 따라합시다. 어디에 세웠다고요? 교회 안에 이걸 세운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말씀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오중직임을 세웠다. 근데 지금 여전히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가 있습니다. 당연히요. 따라합시다. 지금도 여전히 이 성경 말씀처럼 교회 안에 오중직임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 여전히 오중직임이 있어야 돼요. 단지 이런 것들을 사도시대는 끝났다라고 하고 사도사역을 교회 안에서 인정을 안 하니까 사도적인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선지자 안 나타나는 거예요. 단지 지금의 한국교회가 대부분 뭐만 인정합니까? 목사, 교사, 복음 전도자는 부흥사거든요. 복음 전도자만 한국교회가 인정하죠. 이 3가지만. 이 3가지만 인정해서도 한국교회가 세계 제일 가는 교회로, 대형교회로 성장했죠. 아멘. 근데요, 지금 한국교회 위기를 맞았잖아요. 몸짓만 같이 교회 안에 온갖 악한 영들과 타락과 미혹과 이단들이 막 들어와 있잖아요. 교회 안에 막 음란과 중독이 막 들어와 있잖아요. 교회 안에 목사님들도 얼마나 음란으로 팍팍 무너졌습니까? 얼마나 중독으로 막 무너졌습니까? 얼마나 만몬령에 사로잡혀서 막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이게 왜입니까, 여러분? 사도와 선지자를 무시해서 그래요. 사도가 하는 일은 뭡니까? 물론 사도가 하는 일은 교회를 팍팍 세우고, 신학교, 지금 말하면 교회를 막 세우고 신학교를 막 세우고, 이게 사도적인 영이고요. 또 주사역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주사역은 아니, 가르치고 전파하는 거는 지금의 목사님들이 다 해. 목사, 복음 전도자, 교사들이 다 하는 게, 오중사역자들이 다 하는 게 가르치고 전파하는 거예요. 특히 사도들의 특징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를 주방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사도들의 특징이에요. 12사도가 한 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르치고 전파하면서 그들의 모든 사역은요, 귀신 쫓고 병 고쳤거든요. 할렐루야. 이 귀신 쫓으면 옛날부터 이단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말이 많이 사라졌겠죠? 할렐루야. 우리는 33년 교회인데 초창기부터 귀신 쫓는 교회를 시작했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역을 시작했죠. 설교 연사로, 하여튼 가르침과 설교 연사로 사역했고요. 예수님이 하신 가르치고 전파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요 사역을 그대로 행하는 교회로 출발했죠. 지금은 점점 더 하나님이 강력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교회들을 세우는, 종들을 세우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셨지만 이게 정답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주님이 하신 사역 그대로 하는 교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종들이 되어야 할 줄 믿고요. 에베소서를 폈죠. 그렇게 에베소서가 교회론인데 거기는 사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로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가 사도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도를 인정하고
사도를 세우고 사도를 장려하고 또 사도가 데려가고 사도적인 사도가 되는 게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시대 사도가 누구였습니까? 대부분 갈릴리 어부들이었잖아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제자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훈련하여 사도로 키우신 겁니다. 따라합시다. 사도로 키우셨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사도를 키워야 돼요 여러분. 근데 사도의 뜻이요 정확하게 그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만든 언어가 아닙니다. 황제가 쓰던 언어였습니다. 황제가 그가 점령한 지역으로 사람을 파송하면서 사람을 당신이 특사로 보내서 거기에 지역을 다스리도록 임명하면서 너는 사도다. 그 로마어로는 아포스톨로스. 따라봅시다. 아포스톨로스라고 임명했죠. 그걸 사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사람이 보내는 게 아니라 황제가 보내는 특사, 황제의 특명으로 그 지역에 임명된 보낸 사람을 아포스톨로스라고 했어요. 그럼 그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그들은요 그 땅을 다스려요. 그 땅을 정복해요. 그 땅을 다스려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지배해요. 아멘. 자기들이 나라로 그 고난 안에서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는 겁니다. 황제의 명으로 그걸 사도라고 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 당시에 엄청난 높은 상위 최고 높은 1%의 직분이잖아요. 황제가 보낸 왕 아니면 집정관 아니면 뭐 총독 아니면 그런 자들인데, 근데 예수님이 그 언어를 그대로 써가지고 어부들 갈릴리의 미천한 어부들을 택해가지고 지금 거의 12제자들인데 거의 세리 뭐 이렇게 뭐 그런 자들인데 그들을 예수님이 훈련시켜가지고 내보내면서 어디로 내보낸다고요? 각 지역으로 내보내면서 너희들은 아포스톨로스다 이렇게 명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그러니까 황제가 자기의 그 지역을 주면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들을 이렇게 다스리라 이런 명령을 한 것처럼 예수님도요 각 지역으로 보내면서 너희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이루고 그들 정복하고 다스리라. 사단의 나라를 추방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곳에서 복음을 세우라. 이런 의미로 그 예레미야 1장 9절부터 말씀이죠. 예레미야에게 내가 네 입에 내 말을 주었노라 라고 하면서 내 말로 그것을 이렇게 넘어뜨리고 파멸하고 무너뜨리고 이런 말씀을 하죠. 한번 볼까요? 더 정확하게. 그리고 심고 세우고 이렇게 내가 그것들을 10절에 1장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사단의 나라를 추방하고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걸 뭐라고 그랬다고 예수님이 아포스톨로스다 사도다 이렇게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가봅시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바울과 실로아나 디모데는 사도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아까 전서에 그랬죠. 사도로 예수님의 명을 받고 지금 이 어느 지역에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저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각히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이 무슨 말입니까? 아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가서 한참 동안 뭐 기간은 안 나오지 않지만 거기를 걸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몇 주간 몇 달이었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사역하면서 그 데살로니가
영혼들을 막 사역했었다는 거죠. 그 이후로 너희의 믿음이 자라고 너희가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을 이제 들었다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지금 편지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박해가 있고 환난, 그리스도인들을 엄청 핍박하던 시대였으니까요. 요때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가 약 죽기 전 약 한 15년 전 일 정도 보거든요. 바울의 전도 기록 중에 죽기 한 15년 전입니다. 하여튼 바울의 생애 동안 참 그리스도인들의 그 핍박이 많았죠. 그러니까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이들이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오직 인내로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여러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이 팀들이 막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이 좋다고 막 칭찬한다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누구를 칭찬한다고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칭찬인지 한번 볼게요. 5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인내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 것을 하나님이 칭찬으로 자랑으로 지금 보상케 하신다는 거죠. 그들을 존귀하게 높이시고 명예롭게 높이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말로만 이렇게 자랑하고 칭찬하게 하실 거예요? 그들이 전 삶에도 은사로 은혜로 갚아주고 또한 삶 가운데 여러 가지로 보상으로 축복으로 갚아주시겠죠. 공의로운 심판이 표라는 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게 하는 자들 있죠. 핍박하고 박해하고 환난 받게 하는 자들 하나님이 갚으신대요. 히브리서 10장 35절 그 정도인데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따라합시다. 원수를 하나님이 갚으신다. 아멘. 할렐루야. 30절이네요.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사람은 오히려 심은 대로 환난으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막 환난이 있게 하는. 그러면서 7절에 보세요. 환난을 받는 인내와 믿음으로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안식으로 갚아주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공이다. 그러면서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아까 백성을 심판하신다 그랬죠.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고,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10절 보세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여호와의 날에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증거가 뭡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복음의 증거.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증거가 사실은 뭡니까? 말씀과 함께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여기 접어놓고 마가복음 16장 20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그래서 은혜와 은사가 계속 쌓이면요, 믿는 자로서의 표적이 사실은 나타납니다. 때가 되면.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한번 볼까요? 17절부터.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종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15절에도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17절부터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라 할지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즉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한 말이라고요? 주님의 제자들에게. 위에 14절에는 11제자에 11제자 그리고 또 뭐 70인 제자도 있었고 지금 엄청 많은 제자들이 정말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뜻대로 살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러한 믿음의 종들이 제자들입니다. 근데 정말 이런 제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표적이 뭡니까? 귀신 쫓고 방언 말하고 또 사단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시를 제대로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치유 역사 이런 모든 것들이요 믿는 자들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믿는 자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믿는 자의 표적이다. 그러면 지금 복음 전하는 자가 누굽니까? 복음 전하는 자가 많이 구체적으로 우선은 목사입니다. 그렇죠? 복음 전하는 자가 목사입니다. 그리고 또 뭐 전도사고 또 집사님 권사님들도 충만해서 막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복음 전하는 자들은요 따라합시다. 당연히 귀신 쫓아야 돼요. 이건 표적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다라고 한다면요 따라합시다. 전도자는 당연히 귀신을 쫓는다. 당연히 방언을 말한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뱀 사단이죠. 사단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집어 올린다는 거예요. 사단을 집어서 팽개치겠죠. 우리 삶 가운데 사단을 뱀을 집어 올려서 주방하겠죠. 뱀을 집어 올린다는 건 뱀을 잡는다는 거잖아요. 땅꾼이 뱀을 집어서 들어 올리잖아요. 이게 땅꾼이 뱀을 잡는다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 전도자는 땅꾼이다. 땅꾼이 뱀을 무서워해야 안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하죠. 집게로 정확하게 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를 잡습니까? 그렇죠? 머리통을 땅꾼이 뱀 잡는 그게 있습니다. 그죠? 옛날에 보면 그걸로 정확하게 피하는 뱀을 머리를 팍 찍어서 잡잖아요. 그쪽으로 탁월한 실력들이 있죠. 땅꾼들은 뱀이 꼼짝 못합니다. 만일 꼬리를 잡는다면 어떻게 돼 있어요? 확 물어버리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머리를 팍 찔러서 이게 팍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잡아서 자기 자루에다 담습니다. 그렇죠? 자루에 들어가면 뱀이 꼼짝을 못해. 이렇게 뱀을 집어 올린다는 게 땅꾼의 사명인데 우리 믿는 자들이 따라합시다. 나는 복음 전도자로서 땅꾼의 사명이다. 땅꾼의 사명입니다. 아멘. 그럼 어제 누구를 기도했나? 어제 갑자기 신학원에 한 분이 오셔가지고 처음 오셨는데 예수 믿은 지 1년 됐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그날 성령 주고 방언을 쳤죠. 그러면서 성령 주고 방언 주면서 가장 많이 한 게 뭘까요? 성령 임하게 하고 방언 임하게 하면서 가장 많이 한 게 뭘까요? 따라합시다. 귀신 쫓는 거. 그럼요. 그가 성령 임하고 방언을 이렇게 은사적으로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까지의 그의 삶 가운데 수십 년간 50살이 넘었는데 수십 년간 그를 인생에 지배했던 예수는 믿은 지 1년은 되지만 예수를 그냥 믿고 1년 됐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귀신은 따라합시다.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 30년 했다고 교회만 오래 믿었다고 귀신이 없습니까? 따라합시다.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된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말씀대로 살면서 점점 우리 안에 우리를 지배했던 영들도 점점 없어집니다. 그렇죠? 점점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변화형으로 벌써 얼굴이 보면 알죠. 얼굴이 인자하고 아름답고 천사 같고 또 표정이 맑고 영광스럽고 이렇게 점점 우리가 얼굴 보면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형에 찌드는 얼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 얼굴이 맑고 밝고 벌써 틀리잖아요.
할렐루야. 많은 세상에 많은 영들이 빠져나간 상태죠. 예배들 찬양하면서 빠져나가고 말씀 들으면서 깨달으면서 빠져나가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빠져나가고 어떤 문제 때문에 막 집중적으로 문제 때문에 작정하고 막 금식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안에 안 좋은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점점 빠져나간 상태이죠. 근데 더 강력하게 우리 안에 집중적으로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된다. 할렐루야. 일부분들은 많이 조금씩 오래 신앙생활에서 나갔지만 더 집중적으로 강력하게 이거를 쫓아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쫓아내면요 진짜 왕창 나가요. 따라합시다. 왕창 나간다. 그러면 오랜 신앙생활하면서 조금씩 나가면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본격적으로 축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왕창 나가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내 삶에 내 영에 내 영육간에 영혼육에 내 삶에 돌파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30년 신앙생활 한 사람이 30년 동안 조금씩 해서 변화가 됐다면 단 몇 개월 만에 30년보다 더 놀라운 변화가 확 초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축사하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아니 모든 교회가 축사를 해야 돼요. 사실 교회들이 몰라서 그런데 모든 교회들이 축사해야 되고요.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 전도자들이 여기 복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집사 권사를 떠나서 전도사 목사 당연하고요. 모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요. 따라합시다. 당연히 아니 가르치고 전파하는 건 당연하죠. 한국교회가 당연하고요. 귀신을 내쫓아야 돼. 방언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이제 더 나아가서 방언 못하는 사람은 방언을 받게 해야 되고요. 따라합시다. 그 자리에서 방언 받게 한다. 할렐루야. 요즘 난리 났잖아요. 일산에는 한 분 이제 집사님이 계속 문자예요. 목사님 오늘 언니를 성령 세례 방언 터뜨려 주었어요. 오늘은 올케를 방언 터뜨려 주었어요. 또 목사님 또 며칠 전에는 남편을 성령 받게 하고 방언 터뜨려 주었어요. 목사님 딸도 방언 받았어요. 목사님 시어머님도 방언 받았어요. 친정엄마가 엄청 또 다른 종교인데 가서 또 막 난리쳐 하다가 막 귀신이 드러나가지고 드러나가지고 이게 귀신이 안 나가려고 막 드러나가지고 난리치고 엄청 센 귀신이 들어있어가지고 목사님 어떡해요? 다시는 안 해야 되나요? 그러길래 포기하면 안 된다. 한 번 이제 뒤집어 놓은 거야. 그 예를 들어 벌집을 쑤셔 놓은 거야. 벌집을 수술한 상태.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 계속 그쪽에 센 기시는 거지. 센 기시는 거야. 남녀 호랑교교 엄청 오래 믿었대. 엄청 센 기시는 거지. 더 기도해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더 기도해라. 기도하면 한 번 건드리는 세력이 좀 약화됐다. 다 계속 기도끈을 놓지 말고 더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또 절대로 자기한테 그렇게 하지 말해.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난리 친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하면서 더 기도하라. 그래서 계속 보이지 않지만 계속 쫓아내라. 그러면 다시 또 하나님이 사역할 수 있는 타이밍을 줄 것이다. 뭐 그때 또 난리치고 쫓으라 그랬어요. 계속 그렇게 그리고 또 계속 기도하고 거기서 다시는 이러지 말라고 난리 쳐도 또 계속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타이밍을 줄 것이다. 왜냐면 이게 귀신 쫓는 건데 어떤 타이밍이 주냐면요. 제가 시고모님이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김장하다가 이분은 갑자기 발작이 쓰러지더라고. 시고모님이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갑자기 그때 뭐 119 이런 것도 우리 잘 몰랐을 때 없었을 때인가? 옛날이니까 갑자기 쓰러져가지고요. 어떻게 평소에 기도하던 우리가 갑자기 쓰러져 막 발작할 때 달려 들어가서 옆에 사람이 있든 없든 뭐 했을까요? 더렁신을 예수를 떠나가면서 방언으로 막 했지. 그랬더니 좀 이따 정신을 차렸어요. 정신 차렸거든요. 그게 뭐야? 일종의 그런 거다, 그죠?
예, 가족이라서 말하기 좀 힘든데 그래서 정신을 차렸어요. 나중에 그 고모가 저를 하여튼 나름대로 막 이렇게 좀 하여튼 막 심하기도 하던 분이었는데 시고모. 근데 나중에 저한테 고맙다고 그러더라고. 고맙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거. 그런 상황을 만들어. 그래서 교회 나중에 우리 교회도 다니고 집사님도 되고 이러셨거든요. 그런 상황을 계속 기도하면요, 그렇게 사역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분도 계속 기도해라. 그러면 당신이 엄마를, 친정 엄마인데 그래, 엄마를 그렇게 사역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줄 것이다. 엄마가 아프든지 갑자기 뭐 어떤 일로 막 사역할 수 있는 때를 줄 것이다. 그때 또 확 쫓아내면 된다. 중요한 거는 계속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그 때를 준다. 이랬거든요. 당연히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집사도 그랬다니까. 집사도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서 길에서 복음 전도하면서 셋이서 복음 전도 하는데 나가가지고 막 복음 막 전도하다가 인도 사람을 만났대요. 요즘 인도 사람도 한국에 있는 사람들 우리말을 더 하잖아요. 잘하잖아요. 통하더래. 그래서 막 불신자들이 막 전도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자리에서 성령 받게 하고 방언 받게 했대.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계속 따라합시다. 집사도 이게 예수님의 12 제자가 이랬거든요. 사도적이다. 이게 사도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나오면 제가 성령 받고 권찰 때부터 그랬거든요. 목사님 몰랐지만 목사님 모르게 막 귀신 쫓고 막 성령 받게 하고 방언 받게 하고 이런 거를 교회 안에서 행했거든요. 그러다가 처음에 이제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였는데 성령 충만한 교회였죠. 나중에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큰 교회로 옮기시더라고. 큰 교회로 옮기시면서 하나님이 그 사역을,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큰 교회니까. 그러니까 더 그 사역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 귀신 쫓고 병고 귀신 쫓고 성령 세례주고 방언 받게 하는 이런 사람 막 더. 그래서 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엄청 많이 했죠. 성령 받게 하고 방언 받게 하는 거를 지금까지 33년 동안 수만 명은 성령 받게 하고 방언 받게 했을 거예요. 큰 교회 다니니까 아무래도 상대할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몰래 이렇게 방언을 받게 했어요. 큰 교회니까 방언 못 받은 사람들도 엄청 있더라고요. 그러면 손잡고 기도만 하면 바로 방언이 임했었어요. 이 원리를 가르쳐주고 제게 깨달은 대로 이 원리를, 성령이 전이 된다는 거,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기름같이 이렇게 흐르고 전이 된다는 거를 가르쳐주면서 하여튼 손잡고 기도하면 그들이 이해하고 사모하기만 하면요, 손잡고 기도하기만 해도 방언을 룰룰룰룰 이렇게 룰룰룰룰, 어떤 사람 룰룰룰룰룰 혀가 덜덜덜덜 떨면서 붙잡고 기도하면 또 한참 성령 충만할 때라 룰룰룰룰룰 이 방언이 임하더라고. 방언을 따라하세요라고 방언을 주려고 하다 보면 벌써 방언이 임해 있어. 룰룰룰룰 임해 있어. 엄청 많이. 그들이 깨달았을 때, 그렇구나라고 깨닫고 마음을 열고 이걸 받으려고 할 때 바로 임하더라고요. 근데 경우에 따라 가끔 100에 1명 정도는 가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예를 들어 좀 오래 했는데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해요. 뭐 방언에 대한 안 좋은 걸 많이 들었다든지 이미 고정적으로 뭐 그런 걸 뭐 가르쳐서 하는 건 교습 방언이다, 뭐 이상한 소리, 절대 그거 아니거든요. 영적 원리가 가르쳐서라도 하면 방언이 임해요. 그래서 교회 세운 사람도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우리 권사님들도 다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지금 권사님들도 다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아니 아니 집사님들 그렇게 난리치고 하는데 권사님들도 이렇게 오래 믿은 분들인데 다 방언밖에 할 수 있다니까요. 그걸 지금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들은 당연하고요, 그죠? 목사님들이 당연하고, 목사님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아이고 박사님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성령 받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임 목사님 누구든지 걸리기만 해라. 이제 교회 세웠으니까 설립 예배 언제 드려요? 5월달입니까? 선교 갔다 와서
설립 예배? 그렇죠. 그러니까 5월달에 드리면 되겠네. 이제 5월달에 세우면은 이제 간판 딱 해놓으면 사람들이 올 겁니다. 그죠? 그러면 따라합시다. 교회 태어나서 오늘 처음 왔어요. 그런 사람 더 쉽다니까요. 저희 33년 경험 동안 보면은 저 태어나서 교회 처음 왔어요.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불교권에 있다가 하여튼 온갖 고생 다 하고 온 사람들 있어요. 교회 처음 왔어요. 그런 사람은 따라합시다. 요때다. 잘 걸렸다. 할렐루야. 딱이에요. 뭐 방언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게 오히려 더 낫다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아이고 이제 교회 처음 왔는데 이 사람은 학습 세례도 6개월이잖아요. 대한민국 법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따라합시다. 고넬료 집에 갔을 때 세례 안 받았어도 성령부터 받았잖아요. 설교하는데 성령이 막 임했어. 성령 받은 자들을 어떻게 세례를 안 줄 수 있냐고 그렇게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쭉 보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불로 성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물로 세례를 주는 걸 그 말이요. 그러니까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이고 좀 더 알아야 되고 가르침 받아야 되고 학습 받아야 되고 세례 받아야 되고 또 그리고 더 성령도 배워야 되고 방언의 은사도 배워야 되고 그때 방언의 은사가 임해야 된다. 이거는 내 생각이고요. 내 생각이고요. 베드로가 가서 예수에 대해서 막 증거하는데 성령이 막 예언이 임하고 방언이 막 임했잖아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처음 예수 믿어도 바로 성령 받고 방언할 수 있다. 저의 경험은 처음 믿는 사람은 오히려 더 빨랐어요. 그래서 처음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죠? 이제 구원받은 겁니다. 그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신빙이 더 신선하다. 신선하다니까요. 그들에게 그들이 우선은 영의 세계를 압니다. 우리 한국 문화가 무당도 있으니까 영의 세계를 알죠. 무당들이 뭐 쪽집게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미래도 그죠? 막 이런 게 하여튼 영의 세계가 있어서 맞추고 이런 게 합니다. 그래서 그 무당도 악령을 의지하여 그런 역사를 하죠. 그렇죠? 하죠. 그래서 무당이 어딥니까? 뭐 작두위 타잖아요. 그게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라 한국 교회, 대한민국에서 다 알죠.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그들도 악령을 받아서 그런 거 한다. 무당도. 근데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야 더 잘 바르게 하나님 예수 믿을 수 있다라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막 강조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할 수 있다. 이 방언은 하나님과 비밀로 기도하는 거다. 여기까지 설명하고 막 난리치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방언을 받아 난리치면요, 그렇게 좋은 거면 빨리 주세요. 그러시더라고 그 할머니가 처음에. 그래서 교회 태어나서 처음 교회 왔는데 그날 롤롤롤롤롤롤 받았어요. 아멘. 오히려 바로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닌 사람이 하도 이상한 걸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 뭐 방언이나 뭐 예언이나 귀신 쫓는 이런 부정적인 가르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들이 모르고 그런 가르침을 많이 받은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그랬더니 이렇게 따라하는 거는 교습 방언이라고 이건 방언이 아니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방언이 임했는데도 에이 이게 무슨 방언이야 하고 안 하니까 그냥 못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 제가 수천 수만 명 하는 중에 몇 사람 봤어요. 근데 처음 신병인 사람들은요, 따라합시다. 의심 없어. 모르니까 의심이 없어. 따라합시다.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면 새로운 사람들이 오죠. 믿는 자들도 오고 새로운 사람도 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불안수하면서 막 때려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과 방언 줄 때는요, 성령님이 임하소서 방언의 은사가 임할지어다 하면서 뭘부터 해야 됩니까? 귀신을 꽉 쫓아내야 돼요. 어제도 한 분을 쫓아내는데 그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센지 벌써 몸으로 오죠. 이게 센 게 몸으로 오거든요. 이게
그 안에 있는 게 막 세면요 몸이 엄청 힘들어요. 엄청 압력을 느껴요. 그렇죠? 엄청 힘이 들어. 이렇게 막 이렇게 기도가 팍 나가야 되는데 엄청 힘이 엄청 어떤 압력이 막 있어요. 엄청 야 이거 세구나. 그때 학생들이 한 서울 신학교 저쪽 신학교 사가정 신학교였구나. 한 10명 정도가 있었거든요. 팍 쫓아내고 한 번 더 쫓아내세요. 예수님은 팍 쫓아내고 그래도 한 번 더 쫓아내세요. 11번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시어가 그래요. 시어 SEER 시어 눈으로 보는 자 환상 선견자를 말하죠. 시어들이 많은데 서울 신학교도 시어가 그래. 저 사람이 등에 큰 자루를 짊어지고 있더래. 근데 그 자루 안에 지가 꽉 찼더래. 그렇게 지가 꽉 찼더래. 그거를 다 쫓아냈으니 얼마나 이거 압력. 그 지뿐 아니라 지는 가난한 영이거든요. 다 제정 안 되게 하는 영. 그뿐 아니라 안에 우상숭배 큰 영들이 엄청 쫓아낸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제가 처음 26살 때 이렇게 전도사님 5분이 저를 확 쫓으면서 성령 받게 했을 때 그때 제가 뭐가 나왔다고요? 자살령이 나왔다 그랬죠. 7년 가슴앓이 저 학교 공부 못하게 한 7년 대학교 서울대 못 가게 한 아파서 7년 가슴앓이 나갔다 그랬죠. 제 인생에 큰 저주 또 몇 가지가 나간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들어왔다고 안 들어왔다고요. 저는 그 이후로 날마다 처리한 멤버가 됐거든요. 지금도 평생이 처리하잖아요. 평생 예배하고 이런 사람이 됐거든요. 다시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다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5분이 막 저를 성령 주려고 할 때 그때 큰 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 줄 때는요, 우리 혼자도 주지만 따라합시다. 혼자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낫고요. 어제는 한 10사람이 같이 막 물론 옆에 중보하면서 또 안수를 좀 주저하는 분들도 있죠. 하여튼 중년 멤버들만 막 안 쏘고 옆에서 막 부르짖었지만 하여튼 약 10명 정도가 막 쫓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엄청난 것들이 나갔다. 할렐루야. 아니 지를 한 푸대를 짊어지고 있더라니까. 지가 꽉 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엄청난 제가 그렇게 최근에 그렇게 압력을 느낀 건 최근에 오랜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길을 막으려고 남자 성도였는데 교회 다닌 지 1년밖에 안 됐대. 근데 이제 어제 갑자기 하여튼 하나님의 인도로 신학생이 데리고 왔는데 그런 엄청난 게 있더라고요. 그래 그 사람 인생에 이제 계속 예배하면서 기도 생활하면요, 그 사람 인생에 지금 성령 받은 이후로 놀라운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 경험은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 방언 이 사역이 사람의 인생을 기적의 인생으로 바뀌는 이 전환점에 있는 사역이 그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가족 중에 주변 성도 중에 누구든지 따라합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게 하는 거다. 힘으로 능으로가 아니에요. 내 노력 열심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의 이끄심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에 의하여 할렐루야. 성령님과 함께 우리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 사역, 가정, 교회 다 성공적으로 오직 성령에 의하여 성공적으로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도 이제 교회 세우시면 오직 성령 충만. 오는 분들에게 성령 받았습니까? 방언합니까? 무조건 성령 주고. 성령 받은 사람 특징이 뭐냐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너무 사모해. 성령이 오셨습니다. 또 교회를 제일 사랑해. 내가 섬기는 교회를. 또요 목사를 제일 사랑해. 그 특징이 있더라고요. 따라합시다. 그러면 끝난 거다. 그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사모해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 이게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면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통치를 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통치를 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교회와 예배와 기도를 사모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드셔요. 그리고 또 그의
교회와 예배하는 곳이 아니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교회잖아요. 주의종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와 주의종을 너무 사랑하는 거. 호박 하나도 갖고 오고 그냥 뭐 필요 먹을 거 있으면 가져오고 그저 헌신하려고 그러고 성령 받으면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역이 성공하려면요 성령 받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와 주의종들이 필요를요 진짜 몇 사람 아닌데도 다 채워요. 성령이.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다 하게 하신다. 개척하면 사람 몇 명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도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 필요를 다 채운다니까요. 기적으로. 성령을 받으면 그래요. 성령 안 받으면요 주의종이 뭐 배가 고픈지 돈이 필요한지를 전혀 몰라요. 근데 성령 받으면요 성령님이 그렇게 통치를 해요. 아 교회 쌀이 필요한가 보다. 성령님이 알게 하셔요. 뭐 꿈이든 어디든 뭐 다 알게 하셔요. 돈이 필요하다 다 알게 하셔요. 가마 감동으로 다. 왜 갑자기 한 분이 그래요. 자기도 어려운데 자꾸 100만 원이 헌금하고 싶더래요. 알파에 100만 원이 헌금하고 싶더래요. 자기도 어려운데 그냥 예배만 오면 100만 원을 감동이 자와 자기가 1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마음이 자꾸 오더래요. 자기도 어려워. 요즘 사업도 안 되고 남편 사업도 안 되고 어려워. 그래서 하여튼 오면 자꾸만 감동이 와서 할 수 없이 감동이 와요. 순종해서 드렸대요. 그러면 그 드렸을 때가 교회에 꼭 100만 원이 필요할 때였다 아니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전대 교회에 100만 원이 꼭 필요할 때니 하나님이 성령이 하시고 성령 받은 하나님 사람들에게 자꾸만 성령이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만의 순종해서 딱 드렸죠. 그리고 바로 아들이 대학교에 장학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 축복을 딱 열어주신 거예요. 따라서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냥 네 거 100만 원 뺏으려는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그분이 간증하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나는 어려운데 하고 싶게 하더니 세상에 목사님 하나님이 이 기적을 주시려고 아들이 장학생이 딱 돼버린 거예요. 더 벌었지. 그죠? 따라합시다. 더 벌었다. 장학생을 만들어주려고 하나의 테스트에 딱 합격한 거예요. 교회적으로는 그 필요를 딱 채우고. 그러니까 숫자가 얼마 안 돼도 하나님이 그 필요를 다 채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하신다. 교회를 성령이 통치하세요. 아멘. 성령이 통치하세요. 우리가 재작년에 그 교회로 일산 교회로 옮겨올 때도 얼마나 재정이 많이 필요했습니까? 약 1억의 재정이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개척교회가 약 1억의 재정이 들어오는 건 이건 초자연적인 기적이죠. 그렇죠? 개척교회가. 근데 그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 참 많은 간정을 갖고 있는데 한 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도만 하면 그분 음성을 잘 듣는 분이요. 기도만 하면 통장을 털어라 그러시더래요. 기도만 하면. 또 아니요. 난 자기는 어렵다고. 그 통장이 어떤 통장인지 알아. 남편 모르는 통장이 하나 있었어. 자기가 나중에 이제 개척할 때 그거를 쓰려고 조금 남편 모르게 모아놓은 돈이 있었는 거. 나중에 그거 이제 그게 72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근데 통장을 털어라. 이거 교회 올 때마다 음성이 통장을 기도만 하면 기도에 붙들리면 통장을 털어라. 그걸 바치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면 그래서 한 7, 8, 10번 지금 숫자는 확실하지 않은데 하여튼 여러 번에 이분이 할 수 없이 자기도 어려운데 그분도 남편 사업에 대출받은 것도 있고 자기도 너무 어려운데 할 수 없이 순종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 그 돈이 교회에 다 필요했다 안 필요했다? 우리가 그 옮기는 과정에 잔금 그걸로 딱 잔금 치른 거예요. 잔금 치르고 지금 일산 들어온 거예요. 그 720만 원으로 잔금 치른 겁니다. 잔금 날짜가 다가오는데 돈이 없어서 같이 계속 기도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성령이 그 사람한테 돈 있는 걸 알고 계속 통장을 털어라. 통장을 털어라. 하여튼 또 이사 오고 나서 일이죠. 이사 오고 나서 한 분에게 기도만 하면 계속 감동이 집에 있는 금. 야, 그 지금 있었으면 엄청 비쌀 텐데 그죠? 지금은 70만 원 됐다며요. 그러니까 100만 원까지 올라간대요. 뭐 그때는 좀 아니었지. 하여튼 그때 금을 많이 바쳤는데 이분이
교회만 와서 예배만 드리면 이렇게 확 뜨겁게 사로잡히고 하면 그때 이제 음성이 따라합시다. 뜨겁게 사로잡히면 음성이 들린다. 너무 그분이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집에 있는 금을 싹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래요. 이게 내 생각인가 하나님 생각인가. 또 그 다음날 예배하면 또 그래요. 이거 내 생각인가 하나님 생각인가. 또 그 다음날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집에 있는 금을 싹 팔아가지고 드리고 싶었던 거. 결국에 견딜 수 없어가지고 싹 팔아가지고 드렸는데 500만 원이었어요. 490 몇만 원인데 짝 채워가지고 500만 원을 갖고 오셨어요. 그러면 그때 교회에서 제 교회에서 500만 원이 필요했다 안 필요했다? 아이고, 다 그걸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딱 메꾸게 했죠. 이렇게 교회는요 성령이 통치하세요. 아니 사람 많고 적고 간에 성도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게 하고 그럼 성령 충만하면요 각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환상을 잘 보고 어떤 사람은 음성을 잘 듣고 감동을 잘 받고 이 성령이 다 하시거든요. 할렐루야. 좀 갑자기 재정을 자꾸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재정이 가장 하나님의 역사로 지금 제게 너무 기적적인 쉬운 역사로 많이 기적적인 역사들로 말하기 쉬우니까 성령이 또 이렇게 필요에 따라 하시는 건데 개척교회 운영하려면 제일 난점이 재정이잖아요. 아멘. 재정이잖아요. 월세 110만 원이잖아요. 거기도 재정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매달 공급해 주셔야 되잖아요. 누가 하신다고요? 절대 이걸 믿으시라니까요. 아이고 성도 한 명밖에 없는데 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지? 아이고 성도 2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운영하지? 물론 꼭 성도 아니라도 내 주변 전체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따라붙이 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성도 몇 사람 아니라도 그들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놓으면 아니 성도 3사람이라도요 성령 안 받은 10사람보다 낫다니까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이 강권하여 봉사하게 하고 성령이 강권하여 다 돕게 한다니까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물론 저는 33년 동안 전부 다 성령 받은 무조건 성령을 받게 했지만 성령 받으니까 한 분은 우리가 시골에서 할 텐데 시골에서 목회할 텐데 그분은 좀 사람들도 성령 받고 방언 받았어도 원래 좀 근성이 좀 인색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분은 좀 이렇게 하여튼 어렵기도 하거니와 이게 바치는 쪽으로는 별로 바치는 쪽으로 은사가 없는 분이었어. 이게 어려워도 막 바치는 쪽으로 은사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죠? 막 심고 바치고 이런 쪽으로 은사가 있는 분이 있고 아니면 그냥 좀 일반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여튼 별로 막 바치는 쪽으로 은사가 없어. 근데 어느 날 그 우리가 300평 땅에 처음에 개척해서 살 때인데 거기는 교회 말고도 땅이 많으니까 전부 다 밭이었죠. 뭐 상추도 심고 막 이랬다가 때가 되면 뭘 심어야 됩니까? 그때가 고추를 심어야 할 때야. 고추를 심어야 할 때인데 그 뭐 교회를 짓고도 한 200평 넘게 남았기 때문에 땅이 크죠. 거기 전체를 지금 고추를 심어야 돼. 고추를 심어야 되는데 고추를 심을 어떤 돈이나 그런 재정 계획이 전혀 없죠. 그냥 고추를 심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만 있지. 근데 고추를 하나님이 심게 하셨다 안 하셨다? 성도 한 분 중에 누구라고요?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그분은 좀 그냥 그런 쪽으로는 좀 인색한 분이었어. 근데 그분 꿈에 하나님이 교회 밭에 고추를 심어라. 큰 소리로 꿈에 교회 밭에 고추를 심어라. 교회 와가지고 이분이 놀래가지고 하나님 소리를 듣고 놀래가지고 목사님 그리고 그게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했다는 게 너무 영광스러운 거죠. 이해되죠? 이제 인색감을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고추를 심으라고 명령했으니 그게 부담보다는 세상에 살아계신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에게 교회밭에 고추를 심으라고 명령했으니 그걸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특명을 받은 자로서 그게 너무 영광스러운 거야. 세상에 어떻게 자기 같은 사람 자기를 너무 비천하게 생각하는 거지. 그런 사람이었어.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이 저한테 고추를 심으래요. 고추 몇 개가 필요하니? 그게 딱 우리가 딱 300개가 필요해요. 300개면 좀 밭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고추를 300개는 심어야 되는데 매년 심었으니까 300개를 딱 알죠. 300개를 심어야 돼. 당장 통장을 줘. 은행 가서 이거 찾아가지고 300개 심으래. 그런 일이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하신다. 제가 물론 공동체였지만 교회가 쌀이 떨어질동 말동 이제 한 며칠만 먹으면 쌀이 없는 거야. 그럼 미리 쌀을 사야 되겠죠. 한 번도 33년 동안 교회 쌀을 떨어뜨린 적은 없었어요. 벌써 쌀이 조금 남아 있으면 미리 쌀이 들어와야 돼. 그렇죠? 그러죠. 집안도. 근데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 쌀을 주세요 이러는 사람은 아니죠. 또 태평이고 낙천적이고 걱정 자체를 안 하는 사람이고. 근데 누구한테 말한다고요? 주님이 꿈에 어떤 분이 꿈에 놀래가지고 40km를 남편하고 트럭 타고 트럭으로 쌀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뭐 교회 쌀 떨어졌죠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교회 쌀 안 떨어졌는데요. 그랬더니 교회 쌀이 조금 있죠. 그랬더니 자기가 꿈에 그러더래. 제가 나타나가지고 제가 하나님 쌀이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자기 꿈에 이분이 벌 자다가 일어나고 놀래가지고 남편한테 여보 어떻게 교회 쌀이 떨어졌나 봐 뭐. 그랬더니 남편이 놀래가지고 아이 교회 쌀이 떨어지면 되나 하면서 그러면 저거라도 갖다 줘. 그때 그분들은 무슨 그런 농사하고 관계 있었나 봐. 그러니까 40kg 반가마 있죠. 반가마가 있었지. 우리 사 먹으니까 반가마가 없죠. 20kg잖아. 20kg 10kg. 아니 교회 쌀이 떨어지면 어떡해. 여보 교회 쌀이 떨어졌나 봐. 꿈 얘기를 했더니 아이 교회 쌀이 떨어지면 어떡해. 저거라도 갖다 주자고 트럭 타고 두 부부가 막 온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치하신다. 이렇게 여러분 지금 교회를 이분이 지금 세웠고 이제 설립 예배만 남았으니까 계속 주님이 하신다. 교회가 내 교회입니까? 따라합시다. 주님의 교회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셨죠. 주님이 교회를 맡은 자는요 오직 주님이 하실 걸 절대 믿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맡은 자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착하고 충성되게 뭘 해야 됩니까? 주님이 교회를 운영해야 되겠죠. 그게 첫째로 뭡니까? 전심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 할렐루야. 교회를 위협하는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어디까지 하다가 이렇게 8절 하다가 얘기 되고 어디냐면은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 주님의 교회. 어디 위에? 반석 위에. 베드로가 반석이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주님의 교회다. 근데 뭐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은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성 베드로 성당, 가톨릭 성 베드로 성당은 진짜요. 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 그래가지고 베드로의 무덤 위에 그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 뜻이 아니죠. 베드로의 무덤 위에다 성 베드로 성당을 세웠다니까요. 교회를 세웠다니까요. 그 말이 아니죠. 따라합시다. 반석은 그리스도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반석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뜻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약속,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면 따라합시다. 반석은 그리스도라.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따라합시다. 주님처럼 교회가 나아간다. 주님처럼 주님이 했던 그 사역 그대로 주님의 삶,
주님의 삶 그대로 교회도 그렇게 살아가고요. 그렇게 목적으로 교회가 나아가고요. 주님이 했던 그 사역을 그대로 교회도 행하고요. 할렐루야. 주님의 삶은 뭐였습니까?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는 거였죠. 그래서 선한 능력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은사나 능력으로 막 사람들이 돈을 갈취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응? 교회를 운영해서도 지옥 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한 사역이었죠. 교회도요, 선한 일을, 선한 능력으로 선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아멘. 12제자 파송하면서도 마태복음 10장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랬잖아요. 항상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예, 따라합시다. 재정도 거저 받았다. 은사도 거저 받았다. 아멘. 경우에 따라 사람도 거저 받은 겁니다. 그렇죠? 교인 보내주시는 것도 주님이 다 보내주시는 겁니다. 욕심부리 나고 됩니까? 주님이 다 보내주시지.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개척교회를 세울 때요, 동역자들을 붙여서 딸려서도 보내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우리는 지금 뭐 교회가 작지만 교회가 작아도 누군가 딸려서 가고자 하면 축복해 줘야 돼요, 하면 축복을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죠. 아멘. 해줘야 됩니다. 딸려서 간다 그러면 동력해서 딸려서 간다. 우리 오녀 목사님 개척할 때 이분이 좀 딸려서 우리 교인 목사님 딸려. 정예라 목사님 개척할 때 동생이니까 당연하게 동생 정남네 전도사님이 딸려서 같이 개척했죠. 축복해줘야 돼. 아유 아까워라 그러면 안 되고 축복해줘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가 많아야 돼요. 많으면 누군가 개척할 때 또 아유 내가 여기서 존재가 없는 것보다 개척교회에서 좀 더 존재감 있게 교회를 확 돕는 것도 괜찮겠죠. 아멘. 그렇게 같이 가서 더 힘 있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면 그 얼마나 상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막 딸려서 충만한 자들을 딸려서 보내면요, 사실은 교회란 건 그럽니다. 사역해보면 알지만 한 사람만 있어도 부흥회가 돼야 안 돼요. 그럼 임 목사님 모시고 혼자 모시고 예배 드릴 때가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러니까 있었죠. 저분이 있기 때문에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교회 살리고 주의 종 살리는 방법이에요. 너무 귀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임 목사님은 이제 또 개척하면 또 누군가 한 명이 달라붙어야 되겠죠. 혹시 지금 누가 있습니까? 아니면 남편? 남편이네. 그래. 저분을 훈련시키려고 남편이 오잖아. 또 남편을 훈련시키려고 이분이 있고, 그죠? 서로 둘 다 사역자고 사명자니까 둘 다 강단에 서면서 서로 훈련돼 주는 거지, 그죠? 이렇게 하면 서로 훈련돼 주는 거죠. 아멘. 그러면서 또 양떼가 또 붙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서 되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지금 주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 위에 정말 그리스도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하신 것처럼 살고 사역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또 주님의 명령이죠. 주님의 선이죠. 뭡니까? 나보다 더 큰 일 하리라. 이런 목적과 비전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럼 음부의 권세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교회는요, 사단의 공격이 엄청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표적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따라합시다. 교회는 사단의 표적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기 LA에 큰 사탄 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탄 교회 성도들의 얘기가 그래요. 그들도 엄청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는데 그들이 기도 내용이 지역 교회를 무너뜨리는 기도를 한대요. 우리는 또 뭐 합니까? 우리는 무당집이나 이런 뭐 사단의 것들을 무너뜨리는 기도를 우리도 하잖아요. 그들도요, 지역 교회를 무너뜨리는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 비행기를 타고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옆에 사람이 엄청 무슨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사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그 지역의 교회들을 무너뜨리는 기도를 하고 있다. 깜짝 놀랐대요. 자기는 신앙인인데. 아니 이런 적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게 전쟁이라 그랬잖아요. 전쟁은 우리만 칩니까? 그들도 우리를 치죠. 맞죠? 그래서 이 교회가요 항상 이 세력과 대진하고 있다는 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보세요. 골리앗이 다윗을 뭐라고 합니까? 신들의 이름으로 너를 저주한다. 그럼 다윗은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를 대적한다. 이게 영적 전쟁이잖아요. 사람의 전쟁도 사실은 영적 전쟁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 교회는요 사단이 우리를 계속 무너뜨리려고 공략하는 세력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추구한 것, 예수님이 추구한 것 위에 말씀 위에 세워져서 약속의 말씀 위에 세워져서 예수님이 하신 대로 선한 능력으로 교회가 나아가기를 그 주님의 삶을 추구하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추구하고 오직 성령으로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보다 큰 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오직 성령으로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하기를 추구하는 이 목적 위에 교회가 딱 세워져서 그렇게 추구하며 나아가면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교회를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직 성령입니다. 정답은요 여러분 이건 지금 교회적으로 말했고 우리 권사님들 교회적 가정적으로 내 인생 전체 우리 가족 전체가 정답이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성령. 아멘. 가족들에게 전부 성령 충만을 강조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 강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전심의 예배와 전심의 기도가 성령 충만을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본문 한번 가볼까요? 8절까지 했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9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이요.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10절에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10절 우리의 증거하다 그랬구나. 10절 끝에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알겠다. 마가복음 16장 20절 아직 안 읽었네요. 마가복음 아까 증거하다가 마가복음 16장으로 갔네요. 그렇죠? 마가복음 16장 그래요. 16절 18절까지 읽었네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전도자들에게는 당연히 이런 표적이 따라야 된다고 지금 계속 이 강조하다가 이렇게 됐죠. 자 19절 20절 한번 보세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 다음 20절이 정말 중요하죠.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따라합시다. 표적으로 말씀을 증언하셨다. 표적으로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 가보세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10절 다시 볼게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증거, 말씀과 함께 따르는 표적을 보고 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 그들의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무리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또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그러니까 성도들과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믿는 자들에게서도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는 이렇게 믿는 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있었다는 거. 이게 그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세워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여길 정도로 성도들 믿는 자들이 그렇게 세워져 있는 게 뭐라고요? 그들이 말씀과 함께 따르는 표적을 보고 그들이 그 증거를 보고 그들에게 확실한 믿음이 세워졌다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함께 따르는 표적이 이게 좀 중요하다고요, 안 중요하다고요? 성도들이 전도자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말씀과 함께 따르는 표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대요. 믿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이 놀라움을 받으셨대요. 놀랍게 여기셨대요. 그렇게 성도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자라나 있었다는 거죠. 뭐와 함께? 뭐 때문에? 주의 종을 통해서 복음과 함께 따르는 표적이 그들에게 확실한 믿음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따라서 표적이 확실한 믿음으로 성도들을 세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런 사역이요, 성도들에게 성령과 함께 은사적으로 막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통치가 그들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도로, 사람들로 세웠다는 거예요. 정말 귀한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는 자들로 그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 성도들을 다 받았다라는 얘기죠. 받는다라는 얘기죠. 아멘. 그래서 보세요.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주 예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성도들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또 성도들도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영광스럽게, 따라합시다. 영광스럽게 우리가 모든 영광을, 우리 삶에 일어나는, 교회 가운데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면요,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우리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신다. 맞습니까? 영광스럽게 하셔요. 주의 종들을 영광스럽게 하세요. 우리 믿는 자들을 영광스럽게 하세요. 그 영예롭게 하고 높이시고 존귀하게 하고 위대하게 하신다니까요. 아멘. 믿읍시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능력으로, 오직 주님만 추구하고 주님의 삶과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모든 꿈대로 소원대로 그걸 추구해 나가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요. 여기까지 합시다. 1장 끝까지 했네요. 오늘 기도합시다.